성도 여러분, 형들과 드디어 요셉이 만났습니다. 오늘 그 장면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은 실천해야 그 능력을 알아요. 경건은 껍데기로만 알 수 없어요. 그 경건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경건한 사람은 알게 돼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 아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집사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믿음도 비밀이라는 거죠. 사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나 성도 여러분,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 능력의 세계는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도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비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구원은 닫힌 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은 열린 문인 것 같지만 닫힌 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도 알고 보면 비밀이에요.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문도 비밀의 문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든지 믿음이든지 구원이든지 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알 수 없는 큰 세계구나.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열린 비밀이에요. 열릴 수 있는 비밀의 세계예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의 세계를 가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세계죠.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형들을 시험했고 형들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동생 요셉을 만난 형들은 깜짝 놀라죠. 형들은 우리가 형들이라고 생각해도 놀랐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형들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첫 번째는 살아 있었고, 두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어줄 권한을 좌지우지한 사람, 생명의 권리를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동생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동생아 잘 있었느냐 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했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아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팔았다 판자에다가 밑줄을 쫙 해요. 아우인데 어떤 아우예요? 팔린 아우예요. 요셉이 꼭 찍어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형들은 동생을 애굽에 팔았어요. 이 비밀은요, 형들과 누구만 알았어요? 요셉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동생 베냐민도 모르고 애굽 왕 바로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밤에 다니는 쥐도 모르고 낮에 날아다니는 새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오직 20년 동안 감춰진 요셉과 형들만 아는 비밀. 그런데 형들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이 절망의 기억들, 고통의 기억들, 동생을 팔아넘긴 극악무도한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비밀들, 오직 팔린 동생과 판 자신들만 안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겠죠. 다리는 오금이 저렸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들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 형들이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꿈이었으면 아마 꿈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형이라면요, 이건 분명히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망가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생명의 문제.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믿어요. 물론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이것이 왜곡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기복신앙에서 한국교회는 생명신앙으로 전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극심한 이기심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당연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성북구라고 있어요.
성북구 이제 서울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살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건데 장이동은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 서울은 가난한 동네들이 요즘 재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들었어요. 거의 재개발이 다 끝났어요. 뭐 예를 신림동 재개발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거의 끝났고 장이동하고 몇 군데만 남았는데 이 장이동 10구역도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95%의 정도의 주민들이 벌써 다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동 10구역은 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교회 하나가 이 엄청난 보상금을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한 82억쯤 돼요. 그런데 교회가 요구한 토지 보상금은 560억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6배죠. 너무 터무니없죠. 현재 교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530평 정도의 규모의 교회인데 교회가 그 보상금으로 교회를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까지 3,640평을 짓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분양 단가가 평당 1,000만 원이니까 3,640평의 교회를 지으려면 360억이 들어가야 된다.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를 달라고요? 360억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구역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떠나서 교회가 성도가 감소했다. 교회의 성도 감소한 것은 재개발 구역, 재개발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에 따른 교인 감소, 이로 인해서 생긴 기회 손실 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기회 손실 비용으로 110억을 달라. 교회가 또 건축을 하면 교회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강대상 의자도 놓고 예를 들어서 음향 장비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하는데 여기에 36억쯤 들어간다. 그래서 총 560억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교회 주변 사람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560억 보상금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주변 사람들 갈등 엄청나요. 교회와 주변의 갈등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제일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당연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 본질에 맞지 않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변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랑한다. 그 칭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 칭찬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품어주는 곳이다. 지역 사회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건물이 커지는 것도 교회가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진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뿐이죠. 건물을 지어서 생명을 죽이면 안 짓는 게 낫죠. 건물을 지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면 좋고, 8절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표시를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즉 나를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이렇게 가지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친구는 몇 등 했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야, 옆집에 개똥이는 우리 요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아이들 속에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심겨지냐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면 주변의 애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따라가야 돼. 아이들의 인생의 주어를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목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게 인기 있다 그러면 제가 입은 양복을 쇼핑 TV 홈쇼핑에서 샀어요. TV 홈쇼핑에서 샀는데, 아니 좋아 보이길래, 이거 진짜 TV 홈쇼핑에서 샀어요. 좋아 보이길래 샀는데, 이것을 제가 입고 이제 얘를 노예에 갔단 말이에요. 노예에 갔는데 TV 홈쇼핑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서너 분이 더 이 똑같은 옷을 샀어요. 아니 똑같은 옷을 저 목사님도 입고 있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만 입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유행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어요. 성도 여러분, 남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좌지하는 분은 좌지우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행복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애굽 총리라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실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 요셉의 어깨에 지워진 이 총리의 짐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애굽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셉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저도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제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대통령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가게를 이끌어가는 주인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사장님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힘들어요. 헌금이 안 나와요. 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그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상황이 힘들 때 책임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아직 흉년은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시한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일 때가 왜 없어요? 삶이 곰핍할 때가 왜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워해요. 거기다가 사업이 안 되면 마음까지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몸에 병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중고를 막 겪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기가 싫은 거죠. 영적으로도 지치고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인생이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돼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으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죠.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구원에다가 한번 밑줄을 쫙 꺼놓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저청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 더 중요한 기도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까 하는데 국제정세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래 세계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계를 예측한다고 해서 몇 년 후까지 미래 세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전 세계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3차 대전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게 미래를 예측한 이 총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 제가 설명한 걸 잘 듣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저희 저청중앙교회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전문가 예측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로 세계는 지금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지금부터 40년 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였어요. 그때 소련이 해체되고 이 지구, 인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가 한 50년 정도 지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지구는 과학뿐만 아니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 컴퓨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터넷이 이제 발견되고 해가지고 핸드폰도 막 등장하고 하면서 지구는 지금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보다 더 부유한 시대는 없었다고 해요. 이때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부모 세대 것보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 세대가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못 살 가능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로 접어든 거죠. 중국의 경제적 부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제 패권 다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경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군사적인 패권 다툼도 미국과 옛날 구소련처럼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겠죠. 지금은 이제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까지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전쟁 무기들이 물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영국도 영국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모함을 급파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죠.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기도로 막아야 되는데 전쟁 옹호론자들과 인구 과열론자들 주장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병이 지금처럼 코로나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감소됐어요. 인구가 감소돼야 식량 위기에 벗어나고 또 자연의 파괴에도 벗어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이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이 전선이 펼쳐지냐. 후보지는 딱 두 군데. 첫 번째 대만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후보지가 한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패권 때문에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가 쿼드라는 지금은 군사동맹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상호 비협력 기구 이렇게 해서 쿼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쿼드에 들어와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분단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빌붙어서 계속 살아요. 상관없어요. 미국에 100년 의존하든 1000년을 의존하든 분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이렇게 딱 전략적인 모호성을 한국은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쿼드에 딱 가입하는 순간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을 일으켰잖아요. 제주에 지금 중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제 보복 문제가 아니라 경제 보복은 엄청날 거고 이건 게임이 안 된 정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은 북한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거예요. 북한을 거의 속국처럼 생각하겠죠. 그러면 중국과 북한과 서로 긴밀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선이 어디에 형성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대리전이 어디서 형성돼요? 한반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한번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이게 영상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겠죠.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전쟁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린 결론인데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인류가 평화로 가는 길목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평화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대한민국이 국경선을 딱 맞닿고 있겠죠. 주한미군은 유지된 채. 그러면 중국이 쉽게 대만을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걸쳐 있으니까 중국이 쉽게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 전쟁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버리면 한반도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 줄고 대만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 줄고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한반도의 통일. 이 시나리오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쿼드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한반도에 뭔가 분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 쿼드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에 한 이유는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 작은 문제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요. 세계의 큰 구원에 기여해요, 안 해요? 해요. 야곱의 아들들, 자녀들 70명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400년이 지나자 큰 민족이 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문제이지만 한민족의 문제이지만 이 작은 일이 일어나면 인류 평화라는 엄청난 큰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야를 제주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가 이런 시야를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분이 이런 국제 정세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는데 그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기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요셉은 이런 걸 본 거죠. 400년 후에 있을 일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불과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 역사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발전 안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순종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의 열쇠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